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 제가 한 절만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믿음의 교제를 하는 가운데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꼽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한번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은혜, 자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그의 삶에 은혜로운 상태가 유지되고 그 다음에 그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임하여 있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즐겁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힘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잖아요. 그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가끔 이제 교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한테 전도를 했더니 너나 좀 잘 믿으라고. 아니,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면 복을 받는다고 그래놓고 왜 너 사는 꼴은 그러냐고. 그런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그냥 낭망이 되고 참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고 가끔 이제 교인들이 그런 자조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교회를 다니자 그럴 때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자기가 미치지 못하면은 그냥 알았어. 그냥 너나 잘 믿어. 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은혜 생활을 지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를 어떻게 채워나갔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하는 말씀, 또 신명기 4장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가까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같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 것 같은 복을 받은 나라가 이 땅에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항상 자기들과 가장 가까운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신들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있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신 여호와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고 믿음으로 사는 은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전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럼 하나님이 어느 때 사람에게 가까이 나오시는가, 가까이 계신 것을 드러내시는가, 가까이 계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 나 여기 있다.
내가 내 곁에 있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확신을 주시는 거룩한 은총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가만히 유추를 해보십시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아마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성 중에는 가장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의하여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구약에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 늘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 하면은 사무엘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조그만 그림 같은 데 보면은 오늘도 무사히라고 하는 글자를 써놓고 거기다가 어린 사무엘이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이제 그런 그림을 이제 액자에서도 보고 뭐 자동차 같은 데도 이렇게 걸어놓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오늘도 무사히 기도 속에 있는 사무엘. 그런데 그 사무엘보다 더 강렬한 기도의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의 어머니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한나가 이제 엘리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간구한 대로 아들을 주어서 내 마음의 슬픔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는 괴로움을 떠나가게 하실 줄로 믿는다. 이렇게 축복하는 소리를 듣고 이 한나가 집으로 돌아가서 이상하게 그 축복의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근심 걱정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의 남편과 이제 동침을 한 후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는 귀한 은혜를 받게 되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자의 행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할 때 어떤 은혜가 있는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어떤 행복을 느끼게 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세계대전 때 와슈라고 하는 유명한 군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 부대의 사령관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부대를 이끌고 이제 적진을 이제 점령당했던 땅을 회복해가면서 진군에 갈 때 뭐 그냥 폭격에 의해서 마을들이 다 파괴되고 집들이 파괴돼서 산산조각이 난 터전 위에 이렇게 바라보다가 교회가 폭격을 맞아서 파괴되고 붕괴된 것을 보면은 그는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잠시 부대를 쉬게 한 다음에 그 폐허가 되고 부서진 교회에 가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지나갔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결코 교회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그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것을 확인하면서 지나갔다고 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 그러면은 우리가 기독교적으로는 누구를 꼽는 거 하니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을 꼽습니다. 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에 5만 번이나 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고아원을 경영을 했는데 아침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도와주는 사람이 와서 보조하는 사람이 와서 오늘 아침에 먹을 게 없어서 차릴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식탁에다가 그릇들을 차리라. 아니 차릴 게 없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다고. 보조하는 사람도 조지 뮬러의 믿음을 알고 그 다음에 기도의 능력과 이런 것들을 아는 바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기는 하지만은 아니 지금 당장 가진 게 없고 지금 차릴 것이 없는 게 뻔한데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식탁을 다 이제 빈 그릇을 차려놓았다는 거예요. 빈 그릇을 차려놓자마자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리더랬죠. 문을 두드리는데 보니까는 정말 의외의 사람이 우유와 빵을 잔뜩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것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주고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은혜와 이런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조지 뮬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먹을 게 없어서 아이들에게 차려줄 만한 양식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해서 어렵고 난관을 만났을 때에 그는 결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먹을 것을 좀 도와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고 하니 방이 하나 기도방이 있는데 그 기도방을 은행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저 은행은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필요한 것을 반드시 주시는 아주 곳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즘 은행 말이에요. 돈을 저금을 하면은 얼마까지 보장을 해줍니까? 5천만 원까지만 보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이름으로다가 뭐 이런 이름으로 이런 명목으로 저금을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한 뭐 몇십억 있다고 그러자. 그러면요 은행이 파산이 되면은 5천만 원만 정부가 보장을 해서 5천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안전한 지금 장소잖아요. 은행이라는 게. 근데 조지 뮬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완벽하신 은행이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반드시 주어지는 은혜의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체험이 있는 것보다 신앙을 돋보이게 하고 신앙을 강렬하게 하고 신앙을 즐겁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즐거움과 재미가 없는가? 그냥 습관화되고 상식화되어져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도 기도의 응답이 없기 때문에 체험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감동과 그리고 기대와 그리고 소망이 마음속에서부터 강렬하게 일어나지 못하고 그것이 유지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갖게 하시는 은총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한다면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길을 결단코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끔 이제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아주 그 교회에 유력한 사람들, 재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능력이 있고 사회적인 신분이 높고 이런 분들이요. 그렇게 열심히 사업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그다음에 돈을 많이 벌고 그러다가 몸에 고장이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되면 대부분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병실에 입원을 하고 그곳에서 이제 치유를 기대하면서 치료받고 있는 기간 동안에 목사님들이 대부분 가서 이제 신방을 해보면요. 다 사람들이 기가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성경책을 펴서 보고 그리고 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약해지고 그 다음에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괴로워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는 인간의 현재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가를 알 수도 있고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의 힘으로 자신을 채우고 기도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을 삼고 기도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 즐거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룩한 즐거움을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스펄전 목사가 어디 이제 멀리 여행을 하게 됐는데 그 여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부두에 가서 이제 표를 사야 되는데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이 돈을 어떻게 마련을 해가지고 표를
구하나 하고서는 궁리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냥 가서 줄 서라 그래. 그 사람들이 쭉 표를 사기 위해서 줄을 쭉 서 있는데 이 스폴전 목사가 이제 사람들 뒤에 가서 섰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시면서 서라고 해서 서기는 섰는데 돈은 없는데 어떡하나. 한 사람 한 사람 표를 사고는 옆으로 비껴가고 표를 사고서는 빠져나가고 그러는데 이제 자기 앞에 4사람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초조해지지 않겠어요? 이게 돈은 없는데 그 다음에 순서는 다가오고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 멀리서 또 어떤 사람 하나가 막 뛰어오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표를 사기 위해서 저 사람도 줄 서려고 뛰어오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뛰어와가지고 스폴전 목사를 붙들고는 하는 말이 스폴전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저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서 이 뱃삭을 주라고 감동하셨다고. 그리고는 돈을 쥐어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은 끝이 없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놀랍게 도우시고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뭐에 은혜가 있었는가? 기도의 능력이 있고 기도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교회 다니고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헌신을 해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봉사도 해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찬송도 해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기도도 해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교회에서 섬기는 생활을 하고 전도도 합니다. 다 똑같아. 그런데 무엇이 하나 없는가? 체험이 없는 믿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에서 얻게 되는 강렬한 영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유지가 되지 못하고 마치 힘을 잃어버린 배터리가 다 돼서 덜덜덜덜거리는 그러한 자동차와 같이 기계와 같이 힘을 잃게 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한나는 깊은 기도의 체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왜요? 결혼을 했는데 자기 남편 엘가나에게 또 다른 부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엘가나는 자식을 낳아서 아주 행복하고 그리고 아주 만족하고 그리고 아주 자부심이 대단한데 자기는 아들이 없어요. 그 엘가나가 어떤 중요한 일이 그리고 가정에 행복한 일이 생기면 이제 선물도 주고 그 다음에 즐거움도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일을 만드는데 언제든지 이 한나에게 다른 부인보다 2배나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한나가 그걸 만족해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더 시큰둥한 생각을 가지고 마음의 슬픔을 이야기하면 내가 10아들보다 나은 남편 아니냐. 아니 당신이 아들이 없다고 이렇게 슬퍼하고 아들이 없다고 이렇게 괴로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 내가 10아들보다 더 나은 남편인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한나의 마음에는 10아들보다 나은 사랑을 베푸는 남편보다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고 하는 아들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갈망이 더 큰 그의 마음속에 간절함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쁘지가 않아요. 만족하지가 않아요. 즐겁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은총이 예정되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기쁨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즐거움이 어디에서 왔는가? 내 마음의 즐거움이 어디에서 왔는가?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만족과 인생의 즐거움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주는 것, 이 세상이 주는 것, 이 세상이 보태주는 것, 이 세상이 표현해 주는 것,
이 세상이 거저주는 것 같은 것에서 인생의 참된 즐거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받을 때야 진정한 즐거움이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지 않으면 결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결혼하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결혼식 주례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많은 자식을 낳은 부모들을 볼 수 있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부부도 꽤 여럿을 제가 볼 수 있었거든요. 지금도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식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은총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사는 생활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그랬어요. 자, 아들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부인보다 항상 뒤처지는 거예요. 자기가 아래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힘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권위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는 권세를 나타낼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뿔이라고 하는 건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인의 힘이 어디에 있는가? 자식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목회를 할 때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아들과 딸 둘을 데리고 그 아들이 서울대 정치학과에 들어갔거든요. 그분의 자존심, 그분의 그 어떤 이 권위의식, 그분의 그 어떤 그 마음에 그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주 그 어깨를 높이는, 대단했거든요. 여러분, 내 뿔이 무엇 때문에 높아집니까? 내 뿔이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내 권위가 어디에서 영광을 나타냅니까? 세상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뿔을 높이십니다. 내 권위를 높이십니다. 내 권세를 높여줍니다. 하나님이 내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하나님이 내 능력을 높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주고 사회가 주고 세상이 주는 권세는 얼마나 허망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대통령, 국민이 뽑아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어 주었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의 대통령, 수상들, 무슨 대표들, 이 세계 지금 어느 나라에서 자기 백성들한테 100%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마 그 백성들이 욕하는 소리, 백성들이 비판하는 소리를 직접 듣는다고 그러면은 머리가 터져서 못 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 이 힘, 이 뿔이 높아지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룩한 권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뿔을 높이셨을 때에는 전쟁에서 이기고 가정이 평안했고 생활이 안정되고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뿔을 꺾으셨을 때에는 그는 미친 사람이 되고,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그는 쫓겨다니는 사람이 되고, 그는 생명을 구걸하는 사람이 되고, 그는 여기저기 낭인이 되어서 방황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왕궁에 올라가서 천하를 봅니다. 바벨론 120도 천하를 굽어오면서 내가 이것을 만들었구나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거두시자. 그가 반역을 받아가지고 그가 광야로 쫓겨나서 7해 반 동안 미친 사람처럼 이슬을 맞으면서 광야에서 풀을 뜯어먹어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갈기 있는 사자와 같이 광야를 헤매면서 미친 사람으로 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는 오직 자신이 만들거나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한나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의 탄식하고 자기의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뿔을 높이셔서 남편에게 진정 사랑받는 위치를 회복하게 하고 다른 부인보다 더 존귀하게 되는 은총을 입어서 결국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세계를 여는 놀라운 은혜를 만들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얘기하는 거니?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나타낸다. 야, 보세요. 다윗이요, 어린 소년이야. 그가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가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야,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너 못 싸운다. 말렸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다윗이 사울왕 앞에 한 말을 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인하여 사람이 그를 인하여 낙담하지 말 것이라. 제가 나가서 싸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고 나의 힘이 되실 것이고 나의 능력이 되셔서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가 그 입에 두려움이 없이 강렬한 믿음을 표현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폭발하는 거룩한 말씀을 나타내었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여러분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위기를 만나지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왕이 회유하는 소리를 과감히 물리치고, 왕은 우리를 회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저 불을 향해서 우리를 집어넣으시면 저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할 것이요, 설사 불이 우리를 사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담대한 이야기를 표현합니까? 여러분, 원수를 향해서 입이 열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두렵게 하는 세력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진리를 선포하고 정의를 이야기하고 용기 있는 말을 하고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원수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원수들 앞에서 몸을 사리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어떤 글을 봤더니 원수에게 대하여 세 가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첫째, 이 세상을 살면서 절대 원수를 만들지 말라. 원수를 만들면 불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피해야 되고 도망다녀야 되고 아니면 싸워야 돼요. 첫째, 원수를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수를 멀리 피해 다녀라. 맞닥뜨려 싸우지 말아라. 원수가 저기서 오는 걸 보면서 그 앞으로 가면 당연히 싸우게 될 터니까 네가 뭘 피해 다녀라. 세 번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 오거든 싸워서 이겨라. 반드시 원수와 만나서 싸우게 되면 이겨야지 아름다운 패배는 없다. 올림픽 정신에 일본에서 올림픽을 할 때 그 아름다운 패배가 참 훌륭한 것이라고 일본 그 위원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는 많이 상식화되어진 얘기같이 이야기가 된다고 그래. 아름다운 패배. 여러분, 아름다운 패배가 어디 있습니까? 승리를 대신할 만한 것은 없다. 아이젠하워가 이런 얘기를 해요. 승리를 대신할 만한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원수 앞에서 입을 벌려서 벌려진 그 입을 통해서 선포하는 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영광을 오늘 한나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된 것. 자기 입을 열어서 원수를 책망하고 악을 책망하고 불의를 책망하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입술을 열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 왔는가?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에게 가까이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타내는 영광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모든 힘이 어디에서 무엇을 통해서 왔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했던 거룩한 장소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반드시 우리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즐거움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뿔이 높아지게 하시고 원수들 앞에서 우리의 입술이 열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